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방금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특별히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부르짖고 듣고 있는 것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 오면 신나요.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납니다. 주일 아침인데 우리 조금 처져야 되는데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힘이 납니다. 이유는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힘나는 소식이 많이 있다 없다? 예, 많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정말 볼 뉴스가 없어. 뉴스만 보면 힘들어, 어지러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요, 저도 40평생을 살아보니까요, 그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뉴스 회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뉴스 회피 현상. 40년 살면서요, 지금 저는 저희 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현상적으로만 보면 말이죠. 뭐 경제, 정치, 사회, 특별히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이라 좀 나라의 안보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일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자성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풍전등화. 풍전등화가 무슨 뜻이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또 AI에게 그려주려고 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저 등불이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이제 비바람 계속 불면 이제 꺼지겠죠. 그런 위태로운 그 총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풍전등화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딱 떠올리면서 저 등불이 뭘까 하고 떠올려 봤더니 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저 등불은 교회다.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이 대한민국 땅,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활활 타오를 때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정화될 것이고 진리의 목소리가 넓혀질 것이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언제 하나님의 불이 임할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에어컨이 임해갖고 시원한데, 교회에 언제 하나님의 불이 임할까요? 그건 바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깊은 불이 붙을 때 저는 그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가 아니더라도 한 명, 두 명, 세 명, 뭐 셀에서 한 명, 우리 교회에서 한 명, 가정에서 이렇게 불이 붙을 때 저는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요즘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답답함과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냉랭함이 있는 분들, 그것이 아주 오래 지속되어 있는 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불 받읍시다. 오늘 콘티도 우리 재원자매가 쫙 그렇게 짰는데 그냥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다 채워도 정말 좋은 예배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들의 무기력하고 냉랭해진 영혼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대요. 이거 왜 갖고 있을까요? 불장난 하시려고 갖고 있나? 활활 타오르는 불. 이걸 갖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특별히 오늘 그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준비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의 또 컨펌으로 믿고 담대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엘리야야말로 불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 받다가 불꽃처럼 사역하다가 승천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3가지의 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갈멜산의 불입니다. 갈멜산의 활활 타오르는 불. 두 번째는 호렙산의 불입니다. 산의 명칭만 달라졌는데 불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갈멜산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뜨거운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상징하고요. 호렙산의 불은 그 주님과의 1대1의 공간에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그 교제할 때에 나의 내면이 데펴진다고 하죠. 내면이 살려지는 그런 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불과 호렙산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의 불을 받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불입니다. 첫 번째 갈멜산의 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 섬기는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차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기 아주 못된 왕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31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악한 일을 했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이세벨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2부 예배 때 이야기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혼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다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결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세벨이랑 결혼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죠? 엣바알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돈 지역에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자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시집 올 때 이 사람이 뭐만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의 그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결혼은 선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혼은 왜 선교지? 그냥 결혼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녀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또 위생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부딪혀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엔 누가 이겨요? 가치관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이세벨이 갖고 온 바알 그 숭배 사상, 우상을 섬기는 그 스피릿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겠죠. 여보 나 예뻐? 여보 나 사랑해?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여 이쁘지, 내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지. 나라의 절반은 됐고 나를 위해서 나 예배드리게 이 궁 옆에다가 뭘 지어줘?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바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스피릿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웬 동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잘 교회를 섬기긴 하는데 노총각이야.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어렵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냐면 무당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처음엔 성도들이 어리둥절해. 이게 뭐지? 왜 무당이랑 결혼하셨지? 근데 이 여자가 또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보 날 위해서 이 교회에다가 나를 위한 것 좀 해줘. 그랬더니 목양실에 가봤더니 부적이 붙여 있는 거예요. 여기 상상이 되세요? 여기 십자가 아래 소 돼지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방들을 보니까 그 여자가 타로를 봐준다고 점을 보는 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이 그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와 이 돼지머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한 공간 안에서 뭡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 요즘에 평야의 그날, 우리의 그날 뮤지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선주의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착한 캐릭터는 안 된다. 정말 그 뜨거운 회개에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거친 그 모습 뭘 표현해다 해서 제가 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우상도 정말 신실하게 숭배했던 그 비포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막 제가 막 부적 들고 나타나고 막 이상합니다. 근데요, 그 연기하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영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부적을 보는 순간 그 부적 특유의 향도 나는데요, 우와, 막 이거 들고 싶지가 않아요.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전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제가 AI에게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막 그 바알 신전이 바로 그 아합의 궁 옆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소머리 이상하죠? 예, 이렇게 아세라 목상도 이렇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요즘에 이 사탄 숭배하는 그 예배당도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바알을 이렇게 대놓고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우상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우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제사를 지내면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누가 내려주시죠? 예, 근데 완전 거짓말인 거죠. 예, 공급의 원천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바알의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상한 교리와 융합을 시킨 거죠. 마지막으로 야 가뭄이 너무 심하지 않니? 그럴 때는 자식 한 명 바치라는 거예요. 예, 인신제사가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단을 여러분 누가 믿읍시다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실 거예요? 아 그래 비는 바알이 내려주지 하면서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넘어갔나요?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바알의 전략이 있는데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거예요. 무감각의 전략을 씁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에이 누가 저런 거를 예배해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딱 이렇게 배신하고 넘어가. 그리고 마침 바알 숭배를 했는데 그날 그 지역에 비가 내렸어. 그러면은 바로 껴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알을 숭배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예. 껴맞추는 거죠. 비는 누가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래? 요즘 다 그런데 한두 명 그러더니 다 넘어가면은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이게 바알에게 잠식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아세라도 이제 대놓고 산당을 전국 여기저기에 세팅을 해놓으면서 백성들이 계속 보고 제사를 지내게끔 노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강도 높은 자극을 주고요, 강도 높은 자극이 들어오는데 다른 건 이제 성에 안 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차피 느껴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닥다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집단 세뇌를 시켜준 거예요. 마비를 시키는 거죠. 결국에 이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제사장 나라가 이제 바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출현시킵니다. 엘리야가 일어날지어다. 어둠이 깊어질 때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엘리야가요 전부 다 마비되는데 혼자 마비가 안 됐어요. 그러더니 깨어나세요. 아합 왕 앞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니네 이렇게 하다가는 비 한 방울도 경험 못한다. 하나님이 얄짤없이 딱 끊는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야. 니네가 믿고 있는 게 너네에게 만족과 풍요를 주는 게 아니야. 너네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를 하니까 막 아합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면은 지금 이 바알 요거 세팅해 놓은 교육의 입지가 약해지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을 사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했던 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마비가 된 신앙이 완전 사라지고 이 한 민족이 한 세대가 이 다른 우상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외치는 선포가 뭡니까?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이게 뭐냐면 그냥 바알을 믿으면 믿는다고 하던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난 완전히 바알 교야, 난 바알 스천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알 신전에서 숭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저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 방에 가서 전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여러분, 양다리가 뭡니까? 양다리 걸쳐보신 분 없죠? 예, 있으시면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재앙이잖아요. 재앙. 어떤 한 남자가 있어. 근데 A라는 여자랑 이렇게 사랑에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질려버렸어. 그래서 B라는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여자랑 막 또 이렇게 양다리를 걸쳤어. 그리고 A라는 여자한테 와가지고 뭐가 최악인 거예요? A라는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B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최악의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남자 멀쩡한 거죠? 나의 얼굴 보면서 다른 여자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럴까요? 이제 재앙이에요, 재앙. 예.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외세가 침입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평소에 경제 생활할 때 요때는 바알이 책임져 줄 거야 하고 다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바알을 믿고 있는 걸까요? 좀 너무 멋있다. 요즘 트렌드, 밸런스, 야 균형 있게 믿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될까요?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따라? 막 속으로 막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다 성숙하게 믿으라는 상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에 내가 곁길로 당해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선택해. 저 여자야, 나야. 대답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전에 우리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무슨 세계 있잖아요. 부부의 세계. 그 남자가 그러면서 막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둘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게 그 시대의 그 연도의 최고의 대사 명대, 무슨 명대사야.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포기할 마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도 믿을 거고 바알도 믿을 거야. 주일날 교회는 나가는데요, 월요일 토요일의 삶 속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이나 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믿을 거야. 예배는 드리긴 할 거라니까.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불편한 말씀은 안 들을래.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고 나를 성공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정보와 미디어에 나는 기대고 있을 거야. 또 사역자들의 양다리 없을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영혼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좀 드러내 볼 거야. 막 세미나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막 부흥시킬 수 있을지, 수적인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막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섞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적용을 하자면요, 저희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공격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되게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침노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 예배, 절체절명의 예배, 저 주님 앞서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를 조금, 우리 국민들을 다른 이야기지만 분노하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축구예요. 축구. 남자분들은 막 이제 요즘 막 많이 웃으시겠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관대한 민족이에요. 지난 월드컵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우리 결과가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막 브라질한테 참패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근데 다 박수 쳤어요. 왜죠? 몸부림 때문에, 과정 때문에, 이기려는 전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컬이나 뭐 우리가 그 맨날 축구만 하고 맨날 맨발로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는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전심전력, 예? 그 최선을 다하는 것들. 근데 이건 이미 어디서 진 거냐면 전술에서 진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어떤 감독분이 이거 아예 전술을 짜기를 우리 안 먹히는 축구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월드컵 나가기 전부터 우리들의 목표는 안 먹히는 축구로 가자는 거예요.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지죠. 여러분, 수비만 하면요, 아무리 내 안에 에너지가 축적돼 있고 스태미너가 있고 내 안에 뛸 수 있는 활동량이 있지만 내 안에 박혀 있는 전술이 수비만 하자, 안 먹히기만 하자. 그렇다고 내가 뭐 크리스찬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뭐 주일 예배 가고 뭐 헌금을 안 해, 내가 뭐 찬양을 안 불러, 이거 아니잖아.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자. 막 그렇게 내가 막 생명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지 말자. 왜 또 예배는 금요일, 토요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또 예배도 많아? 막 내 신앙의 연수만 믿고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믿고 오늘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먹힌다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으면 여러분 밀리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요 밀리고 패배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키 큰 형제가 있어요. 어떤 키 큰 형제가 있는데 기도를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막 철야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00일 안 된 신생아를 들고 맨날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막 신생아까지 엎혀놓고 막 아침에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 제가 신앙이 안 좋아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혼 쪽으로 막 돌아가고요, 막 마음이 감정이 힘들어져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얘기를,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번 주에 저희 청년부 형제 리더 모임이었는데 저희들의 심장을 때리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는데, 형,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레이스를 막는 건 굿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great를 막는 건 good이래요. 그러니까 최고를 막는 건 적당이라는 거예요. 적당.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과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지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만하지라는 그 생각이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주님. 그 생각이 그 grace를 막는 최악의 장애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우리 키퇴하지만 2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누가 못 받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어쩌면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은 악령을 쫓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 시스템이 구조를 짜놓은 대로 생각하고 사라지는 대로 살 거야 라고 그냥 자연 상태로. 여러분, 이 물도 가만히 두고 일주일만 두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물이 무슨 잘못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건데. 여기 제가 무슨 오염 물질을 탔습니까? 여기 뭐 흙을 탔습니까?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이 물도 변질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강력한 예배를 내가 어제 드렸어도 오늘 사수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 안에 여호와의 뜨거운 불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훅 사그러드는 풍전등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주 파격적입니다. 뭡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850명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기도에 응답하는지 보자. 니도 제단 세팅해, 나도 내 제단 세팅할게. 근데 얘는 한술 더 떠갖고 도랑까지 파고 물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누구 제단에 불을 붓는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누가 나와요? 한 명, 엘리야만 나갑니다. 이 대결의 조건이 있습니다. 불이 안 붙는 제단에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절체절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하나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모하나요? 어차피 이 갈멜산의 전투를 하지 않아도 엘리야는 죽습니다. 이세벨이 예언자들 다 찾아다니고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세벨이 죽이지 않고 꼭꼭 숨어서 자기 신앙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집단 마비가 걸려있는 민족이 우상에게 넘어가면 이 선지자로서 살아야 할 운명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최대 공격적인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빵 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2부 예배는 먹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움을 이긴 줄 알아요? 누가 싸움을? 이 사람이 근육이 많고요, 이 사람이 근육이 좀 적어요. 누가 이긴지 아세요? 먼저 때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우리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어차피 질 거 뻔하니까, 어차피 맞을 거 뻔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신앙에 좀 무모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런 다 계속 듣고 그 역사를 살펴볼 때 정말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산뿌리 뽑으면서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살려달라고 목에 피가 나올 때까지 예배하는 저 그런 DNA를요, 저 그런 걸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A존 대학부에 그 전태웅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신앙이 뜨거워요. 그 어머님이 신앙을 잘 가르쳐 줬어요. 최근에는 그 다섯째인가 넷째 동생까지 왔다 갔는데, 이 태영이 형제가 20살, 갓 20살 한국 나이로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 땅을 보면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왜냐면 살려야겠다, 캠퍼스를 살려야겠다. 근데 얘는 지금 대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캠퍼스를 살리겠다고 연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생들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얘가 좀 약간 미친 애예요. 소위 말해서 미친 애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물어봤어.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떠들어서 왔어요. 좋은 말씀 전하겠다고. 그러더니 물 한 잔만 달래더니 갑자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학생,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성경 구절 있죠? 애는 누가 낳아요? 엄마. 해보세요. 하나님 엄마 막 이렇게 따라하게 해요. 여러분, 연대 교목실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게 하는 거 아십니까? 뭐죠 이거? 이거 뭐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제가 그 교리를 쭉 얘기하면서 미쳤어. 거기를 왜 갔어? 다시는 가지 마. 야, 네가 아무리 저기 전투력이 있어도 아직 그 정도는 성숙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고 막 옷 사주고 막 용돈 주고 하면서 그 교리를 싹 해서, 엄마 해보세요. 아빠한테 상처 있지 않나요? 엄마 해보. 야, 그 장난 아니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 어머니 그 이단 교주가 있어. 하니까 이거 쭉 설명을 했더니, 그럼 하나님의 교회 본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거기 가겠다는 거기 가. 왜 가겠냐 하니까 예배 중간에 딱 가서 이거 다 가짜예요라고 말하고 싶대.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 제가 셀리더한테 얘 좀 묶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래 했더니,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살아나야 되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와, 근데 머리로는 진짜 얘가 한국 생활 진짜 오래 안 했네, 막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지웅아, 절체절명의 시대다. 절체절명의 시대다. 어쩌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건요,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하고 무식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으면, 이 가정에 주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저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 예배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직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요 그렇게 결투를 신청해 놓고요, 속으로 얼마나 쫄렸을까요? 기도 내용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조상이 다 나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냐면 엘리야가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출생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나와요. 그는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목소리를 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똥줄이 타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우리 재단에 불 안 내려주시면 저 죽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지 뭐 제가 제 뜻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주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불을 임합니까? 여기는 막 자기들 찢고 막 찌르고 막 난리 춤추고 부르스를 하는데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임하죠? 여호와를 구하는 데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불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경험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냉랭한 마음으로 오는데 막 갑자기 뜨겁게 예배드릴 때 그 첫 찬양이 중요해요. 첫 찬양부터 너무 처절하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예배 콘티를 너무 많이 실수해서 저희 멘토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코칭을 받았는데 막 첫 찬양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여 이렇게 가면은요 다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누군가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누군가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우울함의 문제가 있는데 얘 혼자 막 처음부터 헌신해버리면은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예, 그 잘못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무조건 영광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실 때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내 안에 관계 문제가 아주 작게 여겨져서 주님 앞에 다 불태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한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설교가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없을 때 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야흐로 임재 전쟁입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은 어떤 특징이 있죠? 태우는 게 있고 타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태우는 게 있고 타오르게 하는 게 있어요. 불이 임하니까요, 그날 그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요, 어떤 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까? 39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살아계시네. 여기가 찐이네. 예배 드릴 때 우와, 예수님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새삼. 예수님 진짜 시온에서 다시 오시네. 새삼. 우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내 모든 문제 맡길 거야. 주님께 답이 있을 거야 하고 막 믿음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반면에 또 뭐가 태워집니까? 바알은 가짜네. 바알로부터 그 되게 커넥트 되어 있고 있던 어떤 불안감, 무기력감, 어떤 무감각함,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 이런 것들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교사님이 강조한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금요기도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예, 금요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사역자지만 월화수목이 주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생활하고 막 육아하면서 계속 정신없이 바쁜 이 현대인들에게는 월화수목 금 그 퇴근하는 6시까지는요 계속 세상 메커니즘과 생각들이 돌아가요. 어떤 그래프들이 돌아가고요, 어떤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딱 어떻게 태워야 되냐면 금요일 밤에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태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에게는 이게 디톡스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보톡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청년들은 디톡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가 그 슈퍼내추럴 하는 것처럼 디톡스라고 써 있는 교회도 있어요. 뭡니까? 너무 세상의 미디어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빼자는 거예요. 먼저 빼자는 거예요. 태우자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화려한 신전을 갖고 있어도 가짜구나. 저게 날 책임져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실제 제가 사역을 하면은 이 예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대학생들 아무리 교육하고 뭐 설교하고 상담하고 막 밥 사주고 별의별 거 다 해도요, 그게 다시 원점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내 생각을 넘어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냐면, 그가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쟤 그런 애가 아닌데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선포하더니 얘가 눈이 바뀌어요. 뭐 하고 있으니까 한 영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태워지고 타오르는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올 여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8월은 여름 이 온도도 뜨겁지만 우리의 영적인 온도도 뜨겁게 가야 돼요. 수양회가 있잖아요, 그죠? 수양회도 있고 정말 선교사님들 오셔서 정말 그 보물과 같은 메시지를 나눠주실 때 그때 그 평양의 그날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탈 때 타야 인생 역전이다. 뭐 이렇게 기차를 타는 것도 있지만 불에 탈 때 타야 인생 역전. 할렐루야. 이렇게 대사들 계속 스포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해도 지금 될 것 같은데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갈멜산의 불만큼이나 중요한 건 없는데, 근데 그 불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이 붙었으면 여러분들 그 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호렙산의 불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놀지를 않아요. 우와 강력하게 저 불이 임했네 쟤한테.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임재 전쟁 때 얻은 예배 때 얻은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정말 이 복음을 향한 불을 다시 꺼트리게 하려고 사단도 총공세를 합니다. 별의별 세계관으로 금세 쉽게 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호렙산의 불, 이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이 갈멜산 전투의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더를 달게 발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얄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십시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 예언자 450명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불이 안 임한 거를요 들었어요,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꿇어야죠. 엘리야 미안해, 우리도 하나님 믿을게. 이세벨 당장 나가, 너랑 살 수가 없어. 바알 신전 척결. 어이구 무서워라. 해야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우리 예언자를 죽였어? 그럼 난 널 죽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정상이 아닙니다. 막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거대한 파도처럼 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3절에 또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얘도 이상해.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묵상할 때마다 이 부분이 되게 질문이거든요. 방금까지 450명 죽여놓은 이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의 전투를 경험한 엘리야가요, 지금 한 여자의 이 선포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하면 되잖아. 하나님 저런 여자 보십시오. 저건 막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랄까 바로 다음 구절에 두려워하여 급히 일어나 도망하였다. 이 엘리야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이 기쁨과 임재를 경험하고도 도망가는 이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일까요? 정말 죽을까봐 그랬을까요? 예. 이 여자가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언자를 다 죽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앞에 쫄았어. 그걸까요? 아니면 진짜 영적인 번아웃으로 해석한 사람도 많습니다. 뭔가 큰 어떤 집회나 큰 사역 뒤에 그냥 이유 없이 오는 영적인 허무함과 허탈감과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죽음의 선포 앞에 두려워서 떠난 이유는, 도망갔던 이유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에요. 또 할 수 있어. 그 갈멜산의 전 또 할 수 있어. 근데 이세벨이 저렇게 날뛰는데 왜 커버 쳐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없지? 아니 같이 봤잖아. 그가 주 하나님이시라며. 그걸 같이 바알 예언자들 죽였잖아.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지 같이 경외했잖아.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집단 마비 상태에서 한 번의 이벤트를 경험했을지 몰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현실 앞에 크리스천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와,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여러분, 가장 적이 뭐라고요? 해도 안 된다라는 그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내가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 하나가,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큰 벽이 돼서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안에 중독이 안 끊어지지? 뭐 소용없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 많아. 아, 이거 없나? 주님 없나?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신앙의 회의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애를 낳는데 애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 그럼 회의주의에 빠진 부모님들이 꼭 단골 대사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얘 너무 빠지지는 마. 아, 엄마 너무 좋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주님 다시 온대. 엄마도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엄마 회장이었어. 제가 회의주의에 빠지잖아요. 아빠 전도사였어. 아빠도 10년 20년 해봤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자녀에게 뭐가 확 박히냐면 아,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지금 엘리야가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악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거예요. 이 연약한 엘리야를 바라보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넌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니? 왜 이렇게 쫄았니? 이러지 않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갈멜산의 불과는 좀 다른 불을 허락하시는데 내 내면 안에 작은 불씨가 딱 토치되는, 그런 살려내는 내면의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렙산의 불인데, 먼저는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요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과자랑 물을 줘요. 먹어, 일어서. 야, 아직 갈 길이 멀어. 일어나, 걸어. 아직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와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셀에 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긴 할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그런 천사의 역할, 얘기도 들어주고 밥도 먹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도움닫기로 쓰시는 그 천사의 역할을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힘이 나서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40일을 걸어서.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일, 성경 구절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을 거세요.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냐? 예, 이게 막 화내는 톤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죠? 뭐해? 야, 뭐 하냐고! 이게 아니라 엘리야, 뭐 해? 말을 건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가 삐져 있잖아요. 그럼 냅두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걔는 그러니까 나올 힘이 없어요. 근데 소원아 여기서 뭐해? 아빠는 소담이만 예뻐하고 말 걸지 마. 이래서 진짜 말 안 걸면 재앙인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됐어. 이 불은 좀 달라요. 이 불은요 아주 솔직한 테이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엘리야가요 막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나의 그 메시지를 나눌 때도 알겠지만 뭔가 내용은 틀린 게 아닌데 뭔가 싸한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엘리야에게 뭐가 있죠 지금?
나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지가 어떻게 알아 더 남았을지 안 했을지. 근데 막 지금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뭡니까?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안에 태워지는 그 마지막 우리를 대적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내 생각이구나. 이거 내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나리오는 이랬을지 몰라요. 내가 일평생 헌신해가지고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임했잖아. 그럼 아합과 이세벨은 벌벌 떨고 자진 사퇴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정을 산당 다 앞다퉈서 부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이 돼야지. 그리고 이제 나도 좀 쉬고, 그리고 그 옆에서 엘리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그래, 받지 너네도 받지. 이거 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 뭡니까? 엘리야야, 너가 바라보는 시야가 매우 좁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차원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의 그걸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정말 이런 재밌는 퍼포먼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불로 임하고 지진으로 임하고 다 임하잖아요. 이건 아주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갑자기 바람을 막 불러서 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막 지진이 막 나는데 하나님인가 보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막 불이 그 갈멜산 전투에서 임했던 것 같은 그런 막 큰 불이 막 임했는데 그 예배 때 막 뜨거운 영광으로 막 임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근데 언제 회복되냐면 이 사람은 갑자기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주중에 나와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난로에 이렇게 불을 쬐듯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1대1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개역개정엔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이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엘리야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소리. 엘리야야 근데 이런 소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 쫄보야 왜 쫄았어? 야, 넌 그걸 경험하고도 이따위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뒤에 또 성경 구절과 이렇게 연계해서 좀 충분히 생각해 볼 때에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지금 너 나랑 대화하고 있네. 그 말은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너의 출생에도 네가 선지자로 임명받았을 때, 네가 갈멜산 전, 네가 아합 앞에 갔을 때, 그리고 네가 이렇게 천사들에게 그리시네 사르밧 과부 앞에서 그때 계속 있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 있잖아.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막 솔직해져요. 그러니까 읽진 않았지만 이 조용한 소리를 듣고도요,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뭐 하고 있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지금 주님의 예언자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아 있어요. 뭐야? 조용한 불이 임했는데 얘는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이건 달라요. 잘 읽어보면은 이 첫 번째 대화는 동굴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동굴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얘가 지금 동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내가 토로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두려움의 말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자기가 사실이 아닌 걸 알아. 근데 이미 임한 주님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걸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살짝 비유를 했지만 소원이가 아빠는 소담이만 예뻐해, 나랑 말 걸지 마, 이러고 말 안 걸면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걸고 나와봐. 왜?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있으니까 가봐 그럼. 내가 아빠가 너 사랑하지. 1번이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넌 소원이 1번이라고. 진짜라니까. 소원아 사랑해. 내면에 불이 붙었을지도 몰라. 아빠는 날 사랑해. 그러니까 소원아 왜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었냐고. 워딩은 안 바뀐다니까요. 아빠가 소담이만 예뻐했잖아. 근데 이건 뭐예요? 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 세 번째 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제 간증으로는요, 전 최근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사야서 43장 2절인데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예, 지용아 힘드냐? 네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 사역자로서 이 맡은 것들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막 이제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세미한 음성 타임이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좀 쪽팔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그 연도 때 천안함과 연평도가 다 터졌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저만 군대 왔을 때 이렇게 돼요? 저희 안에 어떤 불만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일부러 나만 좀 골탕 먹이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젊었을 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40년 전에 헌신했으면 한국 교회 그 가장 어떤 전성기, 부흥기 50년 전에 그런 때 막 너무 좋았을 텐데 와 지금 이거 맞아? 이거 막 시대랑 막 역행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아?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제 생각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 힘드냐? 지용아 힘들어. 네 너무 힘든데요.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지용아 근데 그거 알아. 세미한 소리 타입. 뭔가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 근데 그게 정상이야.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은 소수만 있는 거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야,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그럼 된 거잖아. 네가 가는 길에 전혀 너는 후회도 하지 말아라. 그때 주신 말씀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가면 설교가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막 말씀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력한 예배 때 임재하는 불이 임하죠. 그럼 결박이 끊어져요. 그리고 꾸준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임하는 내면의 불을 경험하죠. 그럼 영원 깊숙한 곳이 치유되고 샬롬이 임합니다. 그럼 외형적인 불과 내면의 불이 임한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불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의 불. 결국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불은 사명의 불이에요. 사명의 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불은 다 죽어가던 사명의 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교제가 끝났어.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풀렸어. 이제 엘리야의 눈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됐고 그만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흘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예, 사명을 완수하고 불타갖고 지금 주저앉은 사람이 회복되니까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이제 갈멜산 전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있잖아. 새로운 사명을 줄게. 예, 이제 아빠 말씀하세요. 저 이제 다시 담대해졌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기름을 부을 건데 시리아가 갖고 하살한테 기름 붓고 예후한테 기름 붓고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 저는 뭐 하죠? 아니 넌 기름만 부어. 네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 그거야. 도통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이 끝 최후의 그림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왕으로 임하실 텐데 근데 이 땅에 이 나라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 셀에 나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맡겨주시는 퍼즐은 굉장히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퍼즐이 없으면 또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내가 눈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퍼즐인 것 같지만 이것이 나비효과처럼 불러일으켜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쓰임을 받을 거야. 여러분 새로운 선교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한 사람이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를 해놓고 그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연합,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에게 기름 부을 것인가. 여러분 퍼즐이라는 거예요. 퍼즐. 그래서 마지막 그림으로는 퍼즐을 가져왔는데
퍼즐은 우리가 그 끝 그림은 모르지만 내 하나의 퍼즐이 없으면 다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작아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요즘 저는 한 영혼, 예수님의 한 제자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혼자 갈매살 전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중 젊은 인생을 헌신했는데 그런 것만 해야지. 막 캠퍼스 가서 막 노방 찬양하고 좋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새롭게 주시는 어떤 전략과 사명이 있는데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힘이 빠지니까요. 예전 20대처럼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화려하게 죽지도 않아요. 시작.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 사명의 불이 회복되는 게 나의 어떤 궁극의 목표라고 한다면 네가 그것을 행할 때 축축축축축축축 퍼즐처럼 맞춰져서 네가 대놓고 가지 않아도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 내가 아빠인데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겠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려내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 한 구절을 주시는데 저는 엘리야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이 7천 명에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사명의 불이 회복될 때에 마지막에 그 불을 더 뜨겁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안 나요. 혼자는. 근데 엘리야가 그 고독감이 있었잖아요. 나만 홀로 아니야. 지금 7천 명이 있다. 7천 명.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산해 봤더니 7, 8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럼 7천 명은 몇 퍼센트? 1%. 7천 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숫자 같은데 적은 숫자예요. 1%. 1%밖에 안 되는, 그러나 1%만 있으면 누구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 예수님에게 얼라인되고 정말 자기의 이 전심전력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엘리야가요 너무 타올랐을 것 같아요. 와, 내가 미쳤지. 여기서 주저앉을 뻔했네. 나 혼자만 하는 줄 알았네. 아이고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네. 요즘에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속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또 수양회 또 선교사님들 만나겠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내용 자체도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좋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 땅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있었구나. 너무 힘이 난다. 한 부르심의 소망, 이 아군을 만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전투를 한바탕 끝내고 패잔병처럼 살다가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어서 성령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이 교회를 찾으신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은 줄 믿습니다. 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폐역한 신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깃발을 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영혼 세워가며 끝까지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를 바라보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보라 외치세. 이는 구원의 은혜의 해니.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걸 바라보며 오늘의 퍼즐을 맞추는 엘리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간증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제 월요일날 출국하는 한 조이스타 자매가 있어요. 어디로? 인도네시아로. 한국에서 19년 살다가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숙사가 4인 1실 아니면 8인 1실이라고 합니다. 냄새? 심각하다고 합니다. 말 잘 안 통하죠. 국제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양나영 선생님이랑 그
지우라는 자매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조금 불안할 텐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재밌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5년 뒤를 한번 얘기해보자. 와, 우리 긍정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 5년 뒤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 주는 게 어때? 나부터 얘기해 볼게. 왜냐면 둘 다 별로 말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5년 뒤에 셋째는 못 가질 것 같고 둘째가 끝일 것 같고 5년 뒤에 목사 안수를 더 많은 책임감. 그러나 그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줘. 그러니까 나영쌤 하세요. 내 5년 뒤 상상이 안 되네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 막 타임캡슐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유 자매가 너는 이러니까 좀 조용한 자매입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인데 굉장히 강력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영어로,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무슬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살게 될 인도네시아의 라이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안 통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 들다가 결국엔 그 목표,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또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아이가 부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불꽃 같은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 때마다 강력한 갈멜산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불을 꺼트리는 사단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이 안방 예배 가운데 나의 내면을 살리시는 그 내면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면의 불, 내면의 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주님 제 심령에 불만 안 꺼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불만 안 꺼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불,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시고 명확한 상급을 갖고 오신다고.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꽃 같은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예배와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시고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끊어지고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타올라야 할 것들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잡쓰레기와 같은 세계관들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임할지어다. 용서의 불이 임할지어다. 화해의 불이 임할지어다. 복음 전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연합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냉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심장과 나의 영과 혼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아스키아라라마마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독하든 큐티하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독대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말씀을 원해주십시오. 우리를 불붙일 우리의 작은 불씨를 태워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시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물로 강권하는 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괜찮으시면 두 손을 우리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하는 자마다 사명의 불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명일 목사님 얘기도 듣고 하나님 우리 이란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또 우리 저의 중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저도 그 대열에 끼게 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이 땅 이렇게 살고 죽다가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예수 믿기로 선택되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 불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사명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작은 퍼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팀이든 중보기도든 내 아이를 섬기는 것이든 하나님 직장을 섬기는 것이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작은 퍼즐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불꽃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불꽃처럼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의미 없이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셀이 하나님 의미 없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전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올여름 가만히 저 두지 마십시오. 불태워지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복돼야 할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뭐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계 선교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제 배꼽만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지어다.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산을 태우는 주님, 그 데스티니의 불로 아버지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땅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구석구석에, 특별히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데 꼭 선교하는 나라로, 꼭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